사랑합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광야와 같아지고 황폐해졌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불평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할진대 어찌하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이러한 물음과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삶의 힘듦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만 같은 그때 우리는 이러한 불평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하나님, 지금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운데, 이렇게 나의 마음이 터질 것만 같은데,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아직도 나의 기도는,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라는 이런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직도 가만히만 계셨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물어오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냄이 되었고, 나를 부르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름과 찾아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신실하게 있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것을 걸어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아직도 우리를 혼자 두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찾지도 부르지도 묻지도 않은 그때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지도 부르지도 묻지도 않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이 응답,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였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며 분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장은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분향을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듯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무덤 사이, 그 죽음의 골짜기 사이에 있는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있고 그 은밀한 곳, 부끄러운 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곳에 여전히 있었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를 하며 헌금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며 분향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증스러운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하며 너는 더러우니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 내 신앙생활의 양심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방식대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양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 내 자격을 채우기 위한 예배,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한 기도, 봉사,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의 자리에 늘 있지만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 않을 때에도 말씀하셨고 찾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라는 불만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며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내 자격을 채우는 헌금, 양심상 하는 봉사, 거룩한 척 하려는 예배,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와 분향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